우리가 복음 누림 컨텐츠 가지고 지금 8년차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 누림 속에 두 가지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기도응답과 치유라는 축복이 들어 있는데요. 좀 과하게 얘기하면 복음 누림 안 하면 실제 기도응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치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통해서 실제 올바른 기도응답, 치유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 누림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은 알고 있는데 그 의미가 여러분 삶에 적용 체험되는 걸 말합니다.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가 여러분 삶에 천국 가는 날까지 적용 체험되어야 됩니다. 그냥 구원받는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어질 때,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 거기에 이제 따라오는 말씀의 능력이 실제되면서 여러분 기도응답, 치유의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66권을 복음 관점으로 본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 주제 요절이고 그 의미가 메시아죠. 메시아. 그 메시아의 의미. 근데 그 메시아 의미를 이 피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 피제사를 처음서부터 드렸죠. 근데 그 피제사를 드렸는데 그 피의 의미를 깨닫는 것을 거의 24년 걸렸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많은 그 메시지 이렇게 들어봐도 정확하게 그 아브라함이 그 피의 의미를 깨달은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메시지 막 쏟아져 나오는데도 대부분 어디를 그 의미 깨달은 거로 얘기하냐면 창세기 13장 18절을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은 틀린 거는 아니에요. 언약을 잡았다. 조카 롯을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그랬더니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죠.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동서를 바라봐라. 그럼 네가 바라보는 걸 다 내게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불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제 그러면 그 제단 쌓은 이후에 창세기 14장의 응답이 왔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거를 완전한 응답이라 보는데 저는 그건 거의 육신적 응답에 불과합니다.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 소돔 왕이 전리품 가져가라 했는데 그거 안 가져가고, 그래서 대부분 창세기 13장 18절을 아브라함의 언약의 터닝 포인트 그렇게 대부분 얘기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적인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그거는 육신적인 응답 정도는 되지만 실제 응답 안 돼요. 그게 창세기 15장 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고 너의 큰 배경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나의 상속자는 여기 있는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그 말은 왜 애 준다더니 애 안 주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더하이라는 거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 하늘을 쳐다봐라. 바다를 봐라. 그 모래가 하늘의 별이 네 후손이 될 거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는다니까요. 그게 15장 6절이요.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인데 진짜는 안 믿어. 메시아 의미는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그러면 염소와 양을 잡아서 나한테 제사를 드려봐라. 그 제사를 드리고 깊은 잠에 빠졌죠. 그게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그 흑암이 그를 덮고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 말은 흑암 못 이기고 두려움 못 이기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의 후손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거기에 예언하죠. 그래서 그대로 나중에 그 민족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어떨까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죠. 그래서 그 증거한 그 내용을 이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대로 알아들었거든요. 자신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완벽한 축복 주죠. 반석의 축복, 음부권세가 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하고 이후에 이 베드로의 그 삶의 여정을 보면 안 믿고 있습니다. 혈기 못 참아요. 혈기 못 이겨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종의 귀를 자르는 그런 혈기를 못 잡아서 귀를 자르고, 예수님 3번 부인하죠. 계집 앞에서 듣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에 달려갔어요. 가서 들여다보고 빈 무덤 보고는 뭐라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 말씀하시더니 정말 부활하셨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무덤가 보고 나와가지고 이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선동해갖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 물고기 잡으러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어부잖아요. 어부. 물고기 전문가잖아요.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네가 날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하면서 이 베드로가 언제 깨달았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할 때 그때 이 베드로가 깨닫게 했어요. 정말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으면 너희에게 성령이 역사하는데, 나를 믿을 때 성령이 너희 안에 있게 될 거고, 그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 받게 될 거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믿음이 생겼죠. 성령 충만도 받게 되고, 그때 깨닫게 된 거, 정말 그 예수님, 자신과 만났던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그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가 복음의 내용을 실제로 믿는,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성령을 실제로 믿는 거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때 증거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 복음 누림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의미가 누려져야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응답, 기도 응답, 치유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 못 받고 있어요. 치유 못 받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 응답 받고 치유 받고 진정한 증인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 안에서 치유된다는 얘기죠. 구약은 메시아 언약 잡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고 치유 받고, 신약에 그리스도 언약 가진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고 치유 받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구약에서는 지금 그 제사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염소 2마리 나와요. 한 마리는 속죄제 제물, 한 마리는 아사셀의 제물. 그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오늘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그래서 그를 죽여서 피를 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하나는 이 아사셀이라는 그 염소를 거기에 안수를 하죠. 완전히 그 염소에게 모든 죄를 다 개인이나 가정의 죄를 다 뒤잡아 씌워가지고 그 염소를 광야길에 가서 이렇게 광야에 내보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내용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광야로, 그러니까 속죄 제물은 속죄 제물로 한 염소는 드려주고 아세셀은 광야로 내보내는데 그때 여러분의 죄, 여러분 가문의 죄가 죄하고 이렇게 멀리 가게 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관계 없게 만든다. 그게 아세셀이라는 염소가 여러분 죄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동이 서하고 붙을 수는 없죠. 그래서 영원히 떨어진다. 여러분 죄가 영원히 끝난다. 그런 의미를 이 아사셀이라는 그 염소를 통해서 증거하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되다. 이 속죄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여기에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선지자 의미도 있고 이 왕의 의미도 한 가지를 설명하면서 죄를 속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도 만났고 죄 문제도 사단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응답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근데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려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아주 잘 설명했어요. 아주 세 요절 속에 그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서론에 드는 세 요절, 마가복음 2장 5절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나중에 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친구 중에 중풍병자가 들었는데 그 친구를 제 형제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좀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는 갈대로다가 이렇게 지붕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뜯고 달아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달아내렸는데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네가 중풍병자구나. 네 병이 나으니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는 거죠 지금. 예수님 앞에 가면 이 중풍병자가 낫게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갖고 간 거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중풍병자 병은 안 고쳐주고 이 죄를 사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죄를 사했더니 그 친구가 병이 낫게 됐죠. 그런 결과를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이 질병이 이 죄 때문에 오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되면서 이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담당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예수님이 대속물,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대속했고, 그럼 대속하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 만남도 들어있고 사단의 손에서도 건져내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말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뱀을 집어 올리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길거리 다니면서 뱀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뱀은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귀신은 쫓아내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 누리면서 온 증거 뭐예요? 저는 요즘에 전에도 좀 그랬지만 요즘에는 전혀 상대에게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상대가 뭔 말을 하든지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어떻게 평가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영향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수준인데 제가 왜 거기에 영향받아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다 보면요, 나도 복음의 눈으로 상대도 복음의 눈으로 보면 절대 영향받을 필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전에, 요즘은 안 그랬는데
전에 제가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는 중에 어떤 여자분이 머리를 너무 잘 볶아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문간에 서서 야, 머리는 멋있게 볶으셨네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제일 안 나온 날이래. 그래갖고 상처받아서 교회 안 왔다니까. 그게 뭐냐면 그 말에 의해서 그냥 상처받는 거예요. 아, 그냥 받아 넘기면 되잖아. 그래나 보다. 뭐 그러면 돼.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소한 말, 이런 것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말에 넘어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잖아요. 뭐 그 사람 말하는데 그 사람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영향받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자. 이 병든 사람의 손을 얹는다. 여러분 그 성경에는 그 문자 그대로를 보기도 하고 손 얹어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는 영적 의미, 복음의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거. 이걸 볼 수 있어야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충 설명한 게 사도행전 11장 21절이라 했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께서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심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했다는 말은 성령이 함께 했다, 그런 말이에요. 지난주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릴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명 들은 적 있어요? 거의 설명하는 데 없어요, 거의. 근데 그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 예를 들면 사무엘상 10장 13절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취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러면 기름 부었다는 얘기죠? 성령 부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름 부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과는 뭐라 하냐?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 부음이 영적 의미로는 성령이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이해하셔야 돼요. 문자 그대로도 이해하시면서 거기에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 내용도 참고할 수 있죠. 누가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초청할 것이고 장로는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기름 발랐다, 올리브 기름을 발랐다, 그런 의미도 있고 성령, 영적으로는 성령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뭐 종기가 나고 이럴 때 뭐 참기름 바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기름 발라서 뭐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실제 영적인 의미는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되면 더 구체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요한이 얘기한 거는 그건 지금 올리브 기름 부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적인 그런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의 메시지를 듣고 나누면서 한 단어, 한 문장, 성구, 내용 속에 이 복음의 의미, 복음 관점으로 보여질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강단 메시지가 성경 자체를 가지고 좀 정리하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의미들을 잘 찾아내야 여러분 응답받고 말씀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누구나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왜 속죄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럼 이런 부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왜 다 속죄받아야 될까요? 우리 인간은 다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다 속죄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 특정인만 속죄받는 게 아니고 다 속죄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3장 2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원죄 해결받아야 됐고, 그 다음에 원죄 해결받았다면 우리는 자범죄도 해결받아야 되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누구나 속죄를 받는 그것은 지금 우리 죄를 속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나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1절 2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거기에는 그냥 자기 방법 가지고 해갖고는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속죄제를 드려야지 내 맘대로 속죄제를 드리다가는 죽게 된다. 누가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자기 맘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기도응답, 올바른 치유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벗게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에 나타남이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것을 교훈하면서 맘대로 막 그렇게 멋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내가 지시하는 걸 가지고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 속죄제물을 삼고 수양을 번제물로 삼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얘기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그러니까 이 짐승을 가지고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왜 속죄 제물이 필요하냐? 우리는 다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누구나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설명으로 드릴 수 있고, 그러면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6절에서 10절 보면요,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에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세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세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럼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속죄 제물이 있고 아세셀 제물이 있고 염소 2마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그 의미는 속죄제를 드려서 피를 내서 죄를 사하고, 또 아세셀이라는 그 내용은 그 염소에게 모든 죄를 다, 가족과 개인과 가족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광야로 보냈다. 그러면 끝냈다 그 말이에요. 강내 가서 죽고, 뭐 동물이 잡아 먹혀 죽든지 좀 말라 죽든지 죽고, 그래서 죄와 상관없게 된다. 하여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속죄제물을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하여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료를 가져다 그의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그 손가락으로 속죄소의 동쪽에 뿌리고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 7번 뿌릴 것이며. 15절,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용사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불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니라. 20절, 그 지성소의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래서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고 아세셀이라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안수해서 모든 죄, 개인이나 가정의 죄를 거기에 다 안수하고 가서 광야에 버리는 그런 내용을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뭘 얘기해요?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 죄를 없앤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그 언약을 잡는다면 우리가 늘 얘기했던 두 요절 잡을 수 있겠죠.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럼 그 어린 양이 와서 뭐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죽었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 다 이루었다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죄, 자본죄, 조상죄 끝내고, 그리고 죽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요. 하나님께 가는 길도 열어주고, 그리고 죄 때문에 마귀에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종살이 하는 거에서도 해방시키는, 그래서 그 의미를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카드로 외우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거를 누리라고. 그것이 염소 2마리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요. 그래서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염소를 대신해 오시는 어린 양, 그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것을 영원히 그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죠.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부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당하는 제사들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에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는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런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은 날을 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정말 사단에 의해서 해방받은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육신적인 것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러분 말씀 늘 드렸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그래서 뭐 누구 잘못을 지금 지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성령 인도를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 도움을 받지 않으면 육체의 일에 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승리해야 되느냐? 복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육에 매이지 않고 육체 일에 매이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실수할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자범죄는 질 수 있잖아요. 그때 회개만 하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자백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여러분 자범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여러분 승리한다. 그리고 어떻게? 히브리서 4장 16절. 왜냐하면 여러분 죄를 사해야 되는 것은 죄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 하나님은 죄인하고는 상종을 못해. 하나님은 의인하고 상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그러려면 여러분 회개가 성결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를 맞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은 알고 있어 다들. 근데 복음의 내용을, 복음의 의미를 누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왜 방황하느냐?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니까. 전혀 모자라지 않는데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여러분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안 누리면 실제적인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결론으로 복음 누려야만 올바른 기도응답, 복음 누려야만 치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오늘 전체 메시지에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되는데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의미 아는 사람들이 응답받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누구나 속죄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누구나 다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어. 뭐 넌 낫고 난 아니고 그게 아니고 다 창세기 3장 원죄 가운데 태어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속죄 제물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어린 양으로 왔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거. 그리고 영원한 규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 인도받으면 된다. 구원받은 자가 성령 인도받으면 성령의 능력 가지고 육신에 매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자, 그러면서 실수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데 속지 않으려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걸 결론을 드린다면, 아까 묵상 기도할 때 낭송했던 이사야 53장 5절 6절 여러분이 가능하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오늘 메시지를 종합해서 정리한다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성취했음을 증거한 내용이 마태복음 8장 15, 16, 17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언약을 딱 잡으면 실제 예수님의 예언했고 그 성경에 예언한 예언을 성취했다. 마태복음 8장 16,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습니까? 그리스도 믿는다면 여러분 병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 문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 문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불치병, 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함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난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수많은 양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세사를 아버지 양의 그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광야를 보냈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 일을 우리 주님이 담당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고 대속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사단의 일을 멸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서 진정한 복음 누림 속에서 기도응답과 치유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